전국의 리시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선교사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시족은 큰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리시족과 북부 리시족으로 나누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 방언을 먼저 배웠던 이 프레이저 선교사는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넓은 땅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출부터 정오까지는 남부 리시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까지는 북쪽 리시족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프레이저 선교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출해서 오전까지는, 정오까지는 남쪽 리시족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오후에는 북쪽에 있는 그 리시족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서서히 성장해서 10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북부 지역에서 약 100여 명의 리시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남쪽 방언을 말하는 리시족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교사 가정으로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남쪽, 이제 그가 원래 사는 남부 리시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전에는 남부 리시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오후에는 북쪽에 사는 리시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만에 남부 리시족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매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남부 리시족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사는 리시족들보다 수십 배나 수백 배나 더 많은 리시족들이 남부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일출에서 오전까지, 정오까지 중보기도하며 투자한 그 시간이 정오부터 일몰까지 북쪽 리시족 지역에 들어가서 행한 그 일들보다 수백 배나 더 많은 위대한 추수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다. 기도가 그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셀교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랄프 네이버 박사는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둘째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 그룹을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들로 키우라. 셋째는 전 교회를 능력 있는 기도 공동체로 만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영적 교회 대부흥운동은 모두가 기도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능력 이르는 세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간질을 아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그 아이에게 침투해서 그의 귀를 멀게 했고 먹게 했고 입을 벙어리 되게 했고 이 아이가 죽도록 이 귀신이 자꾸 불과 물 속에 이 아이를 던져 넣음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죽음의 고통을 넘나들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날마다 귀신의 공격으로 간질 증세가 나타나고 이 아이가 불 속에도 뛰어들고 벙어리가 되고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아비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금도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했고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었고 그분에게 가면 벙어리가 노래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간다. 그분이 한번 명하시면 귀신들도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가고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게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혹시나 예수님은 내 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비는 그 아이를 산 아래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 아이의 생애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귀신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그들이 각동각처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2명씩 들어가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에게 명하면 귀신이 쫓겨났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을 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다고 자랑했는데 이 새로 발생한 문제 앞에 귀신의 역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능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을 때 나가서 각 마을로 앞서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가는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는 그 흥분되는 경험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했고 쩔쩔매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작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쩔쩔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엎드려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라고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하시며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셔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자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간질 증세들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 믿음 없는 세대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이 말씀은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능력을 잃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현대교회가 다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은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초대교회와 같은 동일한 위대한 역사들로 교회가 어둠과 싸워나가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미신을 제거하고 이 나라를 개화시켰습니다. 그때 교회는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로부터인지 모르지만 점차 우리 시대가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변론만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변론만 일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능력을 잃으면 믿음 없는 세대가 되면 변론만 일삼는 데 빠진단 말이죠. 논쟁만 하게 됩니다. 능력은 없이 말만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반드시 말만 하게 되고 변론만 일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의 일만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변론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학력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능력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로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외치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남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뒤에서 폄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8절로 내려가면 요한이 예수께 여쭤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황폐케 된 영혼이 회복이 되면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야 될 터인데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제지했단 말이죠. 금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비난하고 제한시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세대,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인가? 아니면 기도 없이 변론만을 일삼는 믿음 없는 세대입니까? 우리는 가진 지식과 지성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옳음을 따져 논쟁을 즐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더욱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변론을 일삼는 믿음 없는 세대,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을 오히려 제지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변론보다는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논쟁보다는 믿음의 격려와 칭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는 매우 충격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다가 손수건을 얹으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을 불화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시험삼아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자 내가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지 않는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밤낮 말만 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보혈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말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믿음으로 나의 확신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과 비난과 논쟁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요, 교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앞에 산이 옮겨지고 우리는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도대체 주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이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만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다 포함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주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산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출근하면서 우산을 안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믿음의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우산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해가 쨍쨍 나도. 이제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주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교회가 갖고 있어도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지닌 믿음이 아니라 비록 작은 믿음처럼 보여도 그 믿음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세대, 능력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 주신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첫째는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는 아비를 향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믿음 없는 세대가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것은 믿음의 세대가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너의 믿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며 밤낮 내 환경만 생각하며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고 빌립처럼 우리 앞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너의 믿음을 할 수 있다고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으나 그에게는 주님은 나의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것인가? 오늘날도 지난날과 같은 역사를 주님은 나 이 상황 속에서 하신다고 정말 믿는 것인가? 이런 일도 주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세대의 문제이고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먼저 네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부정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에서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과거적인 믿음, 미래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 현재적인 믿음으로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믿으라는 것이죠. 나를 보고 환경만을 보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바꿔야 할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빌 존슨은 기적의 삶에 다가가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에 다가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패러다임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믿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변화된 사고방식, 변화된 믿음의 그 생각,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은 길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약자는 그 일에 걸려 넘어져 인생의 큰 낭패를 겪지만 강자는 그 일을 디딤돌로 삼아 인생의 큰 도약을 이뤄냅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기회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사람 안에 만유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내 배후에서 무엇인가 선한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열매없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 향해 주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무화과나무 뿌리 마르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도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론이지만 나를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하심이 없다. 문제는 올 현대교회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느냐, 우리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분께 대한 생명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능력과 기적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접속하고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므로 능력 잃어버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머물던 능력이 사라진 세대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의 깊은 강들이 갈라져 육지처럼 갈라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님의 제자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지난 날에는 우리가 다 귀신 쫓아냈더니 병도 고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의 동일한 기사에서 믿음이 부족한 연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결국 왜 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왜 그들이 무기력한 자들이 되었는가? 첫째는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고, 둘째는 기도의 부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 지적하신 지적입니다. 지난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지난날에 한국교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것이 없는가? 주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이고 기도의 부족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책에서 무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그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보다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고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과 기도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종류란 이런 종류의 귀신을 말합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나가 마을에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상대해서 쫓아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명이 한 사람의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9명의 연합으로 기도하는데도 이 귀신 한 마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난날 상대했던 귀신과 지금 상대하는 귀신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를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고 간질병에 걸리게 한 이 귀신은 지난날 그들이 상대했던 귀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보다 강력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니 이런 악한 영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믿음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제자들은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거든요.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었어요. 과거의 경험에만 의지하고 자만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은사가 녹이 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보다 더욱 사단의 세력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생활할 때보다 더 강한 사단의 세력이 더 악랄한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는 세상의 조롱소리는 골리앗의 소리만큼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골짜기에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언론 매체에서 소리칩니다.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점차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어찌할 방법이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군대처럼 기가 죽어 하나님의 교회가 고개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골짜기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없인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외치는 오늘의 다윗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배나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배나 커진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바꾸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금식과 더 많은 기도로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할 이 시대에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시간마다 외쳤던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다 많은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교회 위에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신다. 그러면 나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무기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난날 1시간 기도했던 분은 2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기도했던 분은 3시간 기도해서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힘써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역시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놓는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신자들은 대한민국 교회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기도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기도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잘라내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오랫동안 엎드려 있느냐,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7번 하루 종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밤낮 말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설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바치는 사람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은 현대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우리 교육자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자라고 연초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늘려나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신비를 체험한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마치고 다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어둠의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과 신앙의 경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이 성전이 더 헌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해야 하는 헌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고 채워야 할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60주년이 되는 내후년 봄쯤 헌당을 할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1년 동안 365일 동안 릴레이 금식과 기도를 이어가서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나의 영광을 보고 너의 삶은 나의 능력과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세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듣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생각을 바꾸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여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지들을 파괴시켜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